자, 같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 봅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 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4장 전체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무리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생생한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뿐만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저기서 13장 9절, 14절, 16절,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뭘 의미하는가?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의 계획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으로 부활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뭐 결코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오늘 그 복음을 우리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이 영원한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애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국으로부터 가나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북 쪽으로 이렇게 육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숲곳에서 떠나서
에담 방향으로, 에담 쪽으로 이제 동북 쪽으로 이렇게 육지를 따라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너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길은 너무 먼 길이거든요. 사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홍해를 왼쪽으로 끼고 거기서부터 다시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해변길로 내려오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곳은 곧 오늘 본문에 보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은 넉넉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사실 막다른 길이었단 말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은 깎아지르는 산 때문에 절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되는 길이에요. 뒤로. 네? 다시 나와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그 마음을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너희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쫓아오게 될 거야. 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와 군대들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왜 놓았을까? 그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잘 써먹었는데 왜 놓았을까? 아마 자신은 후회하고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이 멈추지 않고 다시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잖아요.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았어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제 성경 내용도 잘 알아야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더군다나 장정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는 부녀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나이 먹은 노인네들도 많았을 거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하고 한 200만 정도는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종살이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잡아본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출애굽을 나왔을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새우치나 뭐 이런 거는 뭔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 막강한 이 특공대 같은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발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볼 때에 이 백성들이 여러분 상황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은 그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심히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방이 가로막히고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네? 없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네? 답답한 일, 깝깝한 일, 네? 그런 일들 사실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은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온통 원망입니다. 원망. 한결같이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요. 11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애굽에 우리가 죽어갖고 묻힐 곳이 없어갖고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거든. 애굽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냥 내버려 둬라지.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냥 있었으면 그나마 뭐 종살이는 했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그나마 뭐 그래도 뭐라도 좀 어떻게 끼니라도 때울 수 있고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 노예근성. 그들의 죄성. 애국 사람 밑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낫지. 그래서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서 여기서 죽는 거는 아니다. 일시적인 안락을 위해서 그들의 노예 근성이 그저 터져. 여러분 좀 극단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때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혹 우리의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 그렇게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사는 그러다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 사람들은 사실 더 편하게 오래 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만 부인만 했어도 오히려 죽지 않고 더 오래 편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빨리 죽더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 지키다가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 거를요. 그 포기하고 그들은 죽어나가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서 어느 편에 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 좋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마음껏 살 수 있고요, 더 오래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으면 더 안전해야 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짧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짧은 생을 산다 그래도 그것이 100배, 1000배, 만배 축복이고 은혜고 저희들이 분명해. 왜냐하면 죽음 후에 나머지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 천국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져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빨리 장막을 벗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불확실해지니까요, 이게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두려운 일 있죠. 두려운 일입니다.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고통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안일하게 죄인으로 여러분 오래 산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이 복된 믿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가두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죠. 그러므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말이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내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네 힘으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할 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왜 죽게 만듭니까? 왜 여기서 왜 박살냅니까? 라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당황하지 말아라.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설레발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의 이 말은 그냥 한마디 요약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라.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고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요동이 멈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넘칠 때는 홍해 앞에 여러분 캄캄하잖아요. 그냥 바다야 바다. 예? 바닷물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더구나 양쪽에는 깎아지르는 절벽 같은 산이 있어서 뭐 도망갈 곳도 없어요. 예? 뒤에는 그나마 길 하나 뒤에 여태까지 들어온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지금 여러분 애국 군대가 그냥 탁 하고 막고 있으니 정말 숨이 막 콱콱 막히는 거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곳에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들을 박살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하나님과 맞붙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들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의 대결할 그럴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워서 나오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막 돈까지 막 다 주면서 보석 금은 보석 다 내주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알면 하나님으로 의지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할렐루야. 아무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백성들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요 이게 마음이 이게 불안해져.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게 괴로워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응?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그런 일들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 그래도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내야 되잖아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저희들은 또 여전히 우리는 또는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5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죠.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죽었다 끝장났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 이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뭐하냐? 기도하냐? 아니 이제는 너 백성을 향해서 저 바다 쪽을 향해서 가라. 응? 그리고 너는 지팡이 들고 다른 것 할 거 없어. 바다 위로 그냥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야,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거야. 네? 그러면 거기를 내 백성들이 건너게 될 거야. 이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말인가요? 이게 생뚱맞아도 보통 생뚱맞은 말이 아니에요. 아니 지팡이 들고 그냥 바다 위로 내밀래.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대. 이게 뭐 소설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무슨 뭐 김일성이 서울방울로 총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될 거라고 믿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애국 군대가 계속적으로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 막으세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수장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과 애굽에 따라오는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컴컴하게 해갖고 막 그냥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불기둥을 가지고 훤하게 바닷길을 비추지.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고. 정말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미는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얼마나 강력한 동풍이 불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다 밑이 드러나고 그 바람 때문에 바다 밑이 마른 땅같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서 좌우에 바닷물이 표기되어가고 쫙 물이 서 있는 그런 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뭐 볼 수 없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건 평생에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요즘에도 무슨 과학이 발달해갖고 막 바다 밑으로 막 길을 내갖고 막 유리를 해갖고 참 막아갖고 들어가는 막 물고기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들어가고 굉장히 막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치도 없어. 그냥 물이 양쪽에 벽이 쌓여지고 그 가운데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들의 뒤를 애국 군대가 역시 추격하자 따라오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요 아주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막 그냥 바퀴가 막 벗어지게 하고 막 그냥 바람을 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망한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많고 영광이 많아. 하나님의 상이심을 그들로 말미암아 포기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로 다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또 내미니까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위로 건너가고 있는데 따라 들어온 쪽에서만 바다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애굽의 온 군대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물속에다가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바다를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간 후에 여러분 그들이 찬양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또 점검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으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단 말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역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정말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정말 믿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일인가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배하면서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마저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은 다 그냥 플라스틱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고 나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나라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들 대상입니다. 목사들 대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목회자들의 여러분 반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네?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네?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다 인간적인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나 살면서 그냥 사랑하고 살아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가져갈수록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믿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다도 가르치는 분인데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면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데를 살리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닷바람이 여러분 잔잔히 치잖아요. 눈 모자 보고 눈 떠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번쩍 뜨잖아요. 네?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봤지? 내가 이런 일을 행했잖냐.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라도 좀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이라는 것을 좀 믿어라.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수긍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듣고 받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믿지만 과연 이게 해결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사라질까? 이 병이 고쳐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면 성경이 믿어지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내 말씀으로 그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져?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건데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부활할 거라고 부활.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죽어서 흔적도 없어요. 당근으로 들어갔어요. 찾지도 못해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요즘에 또 과장하잖아요. 아주 싸그리 태워갖고요. 그냥 한 줌밖에 안 남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활을 가지고 지금 부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핍박을 넣을 때 아유 나 예수 믿는 것보다도 세상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요. 예수 믿고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도 조금 더 안일하게 세상에서 사는 게 낫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겠어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냥 막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30절 30절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설교를 하면서도 나의 믿음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갑시다. 빛을 잃고 한순간 삶을 주님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이 오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한 번 더 할까요? 빛을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힘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보내 주의 뜻이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게 불투려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하며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하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그의 구원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신 그 신주의 찬양. 낙심한 자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신 그 신주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려 하늘의 빛을 그신 주 내게 불들여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하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로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하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